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제가 미국은 여러 번 제가 갔다 왔지만 캐나다는 처음 가게 돼서 무척 마음적으로도 한 설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설렜냐면 제가 이제 사전 지식이죠. 캐나다 쪽에 감리교회 항상 뭐 제가 듣는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캐나다 광림교회나 뭐 주님의 제자교회나 다 대표적인 우리 KMC 우리 한국 교회로서, 그러니까 미국은 UMC 감리교회가 있어서 그렇지만 캐나다는 UMC 감리교회가 없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KMC 감리교는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놀란 게 밴쿠버 지역에 제가 갔던 그 서지방이 23개 교회가 있어요. 안 놀리시네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38개 되고 막 그렇게 넘으니까. 이렇게 해외에서요 28명의 목사님, 전사님이나 그 교회가 한 지방 내에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카나다는 가운데는 다 거의 뭐 집들이 안 사니까 동부 쪽도 그 정도는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같이 참 서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벌써 그 당당 뉴스 감리교 신문에 벌써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 행사했던 그 기사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니 빨리 이게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같이 함께했던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교육자들 상당히 많죠. 엄청 많은 거예요. 저기 뭐 몇 분 장로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은 좀 계신데 정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여주시고요. 잘생겼네요. 네. 마지막 날 제가 집회를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제가 그 집회 3일 동안 이렇게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감리사님이 또 하필이면 우리 부평 서지방 감리사님, 그 고용도 감리사님의 동생분이 또 그쪽 감리사님이세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이 교회 한 교회만 아니라 그 주님의 제자교회도 큰 교회거든요.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땅 밟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우리 교회들마다 한시한 거리되고 막 그러더라도 같이 좀 은혜 받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그 아보스포드 좋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장면 더 한번 넘겨보죠. 보세요. 저게 그 교회 모습인데 렌트하는 교회지만 우리 한국인 교인들이 그 교회를 살리는 듯해요. 그만큼 열심히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연합 행사니까 연합으로 또 모이신 분도 계시고, 저기 지금 찬양되는 이날 주님의 제자교회 찬양대원들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상당히 참 은혜스럽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것도 또 이제 다른 여기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밴쿠버 한인교회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같이 연합으로 행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평가 모임을 너무나 목사님들이 참 좋으셔서 저렇게 평가 모임을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저기 또 저 보이시죠? 같이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함께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같이 손잡고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들끼리 또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그 노쇼 아름다운 게 제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좀 아침에 일찍 갔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의자를, 저게 지금 스포츠 센터거든요. 레크레이션 센터인데 그 중에 한 방을 이렇게 이제 렌트를 해서 의자를 다 세팅하고 예배 세팅 다 하고 그러한 다음에 저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여러분, 저런 지역에 저 정도 인원이 모이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상당하더라고. 제가 젊은 엄마들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다 저분들은 기러기 아빠 두고 온 사람들이래요. 그쪽이 상당히 부유한 동네라서 중고등학교가 유명해서 강남의 엄마들이 와서 시민권 따고 애들을 가르치고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잘 관리해서 잘 좀 세워라 뭐 그런 얘기 하고 왔거든요. 정말 너무 멋쟁이들이 많아요. 그게 보니까 애들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상당히 참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그 캐나다 광림교회, 유명한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첫 예배, 첫째 집회 날, 그때 감독님이 이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들 그때 특송한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저거 보고도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요즘에 잘 보이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렇게 그냥 같이 그날 특송으로 찬양하고 선거대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상당히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끝나고 평가회 할 때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들이 힘이 됐고 도전이 됐고 참 힘을 얻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아포스포드 좋은 교회 집회를 마지막 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한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젊으셨어요. 찬양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캐나다 쪽에 우리 감리교회라고 그러지만 우리 한국 감리교회 목사님들 가서 한국 감리교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말하면 K-푸드, K-팝처럼 K-가스펠이에요. 말 그대로. 한국인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우리 한국에는 감리교회가 우리들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굳이 뭐 우리가 감리교회는 이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탈퇴하고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같이 집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싹 없어졌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다.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심내하셔서 제가 이 국경을 초월한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계속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저렇게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뭐 캐나다뿐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 뭐 K-팝이니 뭐 K 뭐니 그러는 것도 있지만 이 K-가스펠 복음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이렇게 이제 확산시켜 나갈 그러한 분명한 필요가 있구나. 그런 어떤 가능성도 보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서 이 서신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순수한 편지였지 않습니까? 동역자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도 들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죽게 되고 소망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디모데는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고 이 영적 전쟁의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넘어질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해서 장수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디모데에게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했다. 부릴 듯 일어나게 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이러한 주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저는 이번에 캐나다에서 체험을 했어요. 정말 부릴 듯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자로 어린 나이에 그러나 연약하고 병약하고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디모데, 그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고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흔들릴 위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가운데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한 입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무장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이 전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을 다시 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앵커링 이펙트 제가 얘기했죠. 앵커링 이펙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그런 곳에 내 이 탓을 영혼의 탓을 내리고 있었던 그 디모데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그 탓을 내리게 되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영혼에 다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정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들의 영혼의 탓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두려움에 빠진 디모데에게 영혼의 탓을 예수님께 내리고 담대하게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의 첫 한마디예요.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복음을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복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면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특성과 그 구원의 근거와 구원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분명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끊임없이 묶고 있던 이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 사함, 그리고 그냥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죄 사함 받은 이들이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부르신 성도로 모인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영접한 모든 이들이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하는 뭐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고, 이런 성도로 부름 받은 그런 이들의 이제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죠? 성도로 부름 받은 일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한 이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특성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네.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만이 아니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것만이 아니요, 교회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에 있어서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사함만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구원의 이 위대함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죄사함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 믿음까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분명한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그렇다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를 구원해 준다 그러면 119에서 내가 구했어, 누가 구했으면 상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 되심은 행위가 아니고 누구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오늘 9절 후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영원 전부터라고.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인데 세상의 시간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어떤 누구의 행위 이 차원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이미 영원 전부터 약속되고 계획되어서 지금 유재구 목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고 할아버지 잘 만나고 뭐 다 누구 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차원이 우리는 행위의 행위. 그런 행위에 따른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어. 뜻. 할렐루야. 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이 영원 속에서 그냥 먼지 하나만도 못한 나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누가 나를 전도해서 뭐 물론 그런 모든 여건들도 중요한 행위는 하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은혜가 뭐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탄절. 여러분 그냥 캐롤송이나 부르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강림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주어졌구나. 항상 여러분들은 구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오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 은혜가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하면 행위 하나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행위 중심적인, 물론 우리가 행함의 어떤 선함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행위가 나중에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종교성이 많고 은혜가 많고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내 모습처럼 해야 돼. 이런 자부심도 있고 막 그런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아주 은근히 기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공로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잘하니까 좋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근히 우리들은 그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행위가 기준이 되다 보면 누가 나보다 또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좀 격려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은근히 눈 잘 돌아가요. 저 친구 뭔데 벌써 짬밥이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막 나서고 그래? 좀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행위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제 창문을 활짝 여시고요. 이런 모든 행위적인 그런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갖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은혜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은혜,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은혜,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렇게 정말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당하지만 이젠 죽음도 썩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두 절구는요 정말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그러면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도 꼭 외우셔야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과 부름받은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러한 구원,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어떤 말씀 주세요? 그는 뭐를 패하셨다? 뭐를 패하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뭐를 패하셨다? 여러분들 사망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망이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패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삶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그게 뭐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덜덜 떠는 모습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나 이제 죽지 않겠네요? 그건 또 아니죠. 사람이 왜 안 죽어요? 여러분 저도 죽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분명한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 여러분 다 죽어요. 이 예언은 분명한 예언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그러면 우리는 한 차원의 사망만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 육신에서 영이 떠나가는 사망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에서 영이 떠나는 사망은 기본적인 사망이고 영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 영적인 사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요. 근데 더 또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영혼과 육체에서 동시에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못 말려요. 이 둘째 사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사망, 그것이 내 육체의 사망이든 영혼의 사망이든 둘째 사망이든 이런 모든 사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사망을 아예 깨끗이 제거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을 제거했다는 얘기 아니고,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사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가고 첫째 사망으로 가고 다 사망 다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육신으로 떠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영혼에서부터 떠나가 버려. 하나님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불신의 영혼들의 마음속에 그 사단의 권세들이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그냥 다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사망인 겁니다. 사망. 죽음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만순무강할까? 맨날 만순무강.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사망을 이제 삼키고 이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든 사망의 권세 누가 다 해결하셨어요? 누가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막 오줌을 질질 짜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렇게 두려워할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선포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네가 나를 아프는 쏘는 침처럼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게 밧줄이든 칼이든 그게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할 것 같으냐? 사단의 권세의 앞잡이가 되는 왕노릇하는 너희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패해졌느니라. 더 이상 너희들은 힘을 쓸 수 없느니라. 마귀도 또 타락한 본성도 그 마귀에 속한 모든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그 모든 세력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냥 단순한 죄 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사망과 이런 모든 죄의 세력, 여러분 죄의 세력이라면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뭐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죄의 세력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죄의 세력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유, 이게 얼마나 정말 신나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도 저 죽음 가지고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질질 짜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망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 설령 죽는다 해도 잠시 잠잤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나를 요리할 수 없어. 좌지우지할 수 없어. 뭐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몸은 교회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교회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둘째 사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어떤 사망이나 이런 사망과 관련된 모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두려움게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망을 패했다. 여러분도 어디서든 항상 이 사망은 이제 패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망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패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덩어리가 막 가득 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멸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내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부활 후 우리의 몸들도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여러분, 아니 화장터에 가면 다 재가 돼가지고 뿌려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라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지금 이제 복음 때문에 화형장에 나아가는 이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자 이제 그 원형 경기장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살겠고 썩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썩고요. 다 떠나갑니다. 건강도 점점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젊었을 때 건강을 자신했던 분들이 점점 쇠하여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품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그것도 복이라. 복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다 이제 사형 선고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어느 정도 막 우리가 이제 고쳐가고 뭐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서는 의술도 더 이상 이제 감당을 못 하게 돼요. 다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소환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호출. 감옥에 있을 때 사형수에게 호출 하듯이 부릅니다. 이제 죽음의 면전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사망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죽음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상복 입고 곡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거기에다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물론 슬픈 이별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썩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다 입으로 되뇌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수고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와서 영원한 이제 평안을 누리거라. 여러분, 이 믿음이죠. 정말 죽은 자들의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는 성도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이게 귀한 선물인 거예요. 선물. 은혜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죽음까지도 패하고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고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런 모든 사망도 패하여졌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사망을 패하는 승리의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죄사함 받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것만의 구원이 아니고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영생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바꿀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순교자들은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 시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사형 선고 날짜가 이제 돼서 호출, 이제 사형 선고의 이제 마지막 호출이 주어지는 그 순간,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은 항상 그때를 이제 염두에 두게 되니까, 호출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니, 여러분도 오줌 질질 싸고 막 두려 떨고 막 그런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디트리 보네포를 기억하겠어요? 그는 평안한 얼굴로, 유명한 일화예요. 같이 있던 죄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평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의 간증이겠죠.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사형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가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평안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은 씨가 지금 유명한 찬양이 되었죠.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할 때는 바울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선조들의 죽음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념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든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보다 뜻깊은 그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래서 비록 현재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오실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사망을 패하는 승리,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